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부모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 갓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부모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의 양육과 발육을 위해 애를 쓰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엄마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채워주는 그런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발육하고 양육되어서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성장한 장성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 그리스도를 가장 근접하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잘 먹어야죠. 아기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엄마의 젖을 먹고 커야 발육이나 뼈 또 이런 것들이 근육이 훨씬 더 자라죠. 그게 안 되더라도 이유식이든 분유를 먹더라도 이유식을 잘 섭취를 해주면 요즘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나이에 맞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이가 생기고 하면 이제 고기도 먹고 또 먹기 싫은 채소나 또는 이런 나물이나 이런 것들, 김치나 이런 것들을 잘 먹어줘야 사실은 균형 있게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금식하듯 띄엄띄엄 이렇게 먹으면 특별히 아이들은 잘 발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때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굉장히 고통이고 골치를 앓습니다. 물론 늦게 발육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작다든지 몸이 왜소하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부모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꽤 아이의 발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지 않고 그대로 이 발육 상태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인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늘 주저앉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편없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 하시냐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우린 자꾸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근심거리, 두통거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이제 한 부분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잘 먹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 부모의 근심,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린 자라가야 돼요. 뭐 육신이야 뭐 열 몇 살 되면 성장이 멈추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끝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토록 닮아가야 될 분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분은. 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라기 위해서 애를 써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만만치가 않아요. 어린아기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자라는 일, 건강하게 자라는 일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균, 홍역, 옛날에 별별 것들이 아이의 성장을,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장성하게 자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일들이 참 더디고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자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이 세상의 환경과 악한 자들과 세속의 문화와 또 우리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그런 부패한 우리의 그런 성품들을 이용하고 우리의 부패한 기질들을 이용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쑥쑥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병충해가 너무 많아요. 병충해가. 다양한 이 병충 벌레들이 달라붙는 그런 곡식들처럼 별의별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14절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누가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뒤에 누가 버티고 있냔 말이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화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분열하기를 원해요.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흠을 잡고 서로 싸우기를 원하죠. 분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서로를 찢어내기를 원해요. 한 몸인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기를 원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간교하고 사악한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만 역사했던 것은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 인류가 존재한 때로 시작을 해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이렇게 가로채는 일들을 늘 해왔어요. 오늘
14절 이 본문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까 읽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는 거짓 목회자, 거짓 교주, 뭐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를 왜곡시켜서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그들과의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키웠던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나간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나간 뒤에 이제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찢어낸다라는 거죠. 흉악한 이리가 무엇일까요? 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거짓 율법 교사들이.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찢어 놓는다는 거죠. 마귀의 종로를 하는 교식 고사들이 초대교회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렇게 구렁이 담론도 이렇게 쓱 들어와서 어린 성도들이에요. 오늘 성도 여기도 보면 어린 성도들을 건드린다고. 어린 성도들을 건드려요. 아직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복음의 진리로 아직 잘 무장되어 있는 어린 성도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전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3분의 2, 4분의 3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리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그런데 나머지 좀 부분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믹스가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뭐 웬만한 설교를 들어봐도 뭐가 잘못됐지? 자,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섞여 들어와요. 섞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인데, 이 세속적인 가르침과 진리가 지금 이렇게 믹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의 진리로 되어지면서 교회 성도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서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세속화가 되기도 하지만 그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내는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가르침들이 세상에서 승려가 전하는 메시지와 천주교의 신부가 전하는 메시지와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선명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좋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마음도 편해지고 위로를 주고 또 축복도 줘요. 편하게 가요. 그런데 뭔가 내 심령을 가르는, 내 심령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복음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섞여버린, 이단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거짓 교사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마귀가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교리로, 또 거짓 교사나 거짓 목회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 악한 교리를 가르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폭력을 쓰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물타기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기능을 마비한 마치 이렇게 식물인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전혀 세상 속에서 식물인간 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만 영적인 능력에서는 식물인간이에요. 이게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식물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강력하게 저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성도들이 이게 받는 것들이 없단 말이죠. 또 세상은 또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식물 인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할 거라 하는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거라는 기대함이 없어요. 무기력한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병 들어가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 마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솔깃하게 접근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진 교리, 처음 들어보는 신박한 가르침들이에요. 와, 저거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 진짜 신박하다. 야, 저게 정말 어머니 하나님, 야, 새롭다.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단단한 그 교리가 진부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내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막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와, 저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집회들이 한국교회에 막 난무해요. 기도원이나 또는 무슨 어디 이런 무슨 성령 집회 같은 성령 받으러 오라고 해요. 아니, 성령이 목회자나 가르치는 강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에요. 그 강사가 성령 주면 성령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손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지, 성령 받아라! 그럼 성령을 갖고 놀아요? 성령 하나님을? 오늘날 그런 해괴한 그런 집회들이 한국교회에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은사를 막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은사 집회?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나 무슨 강사가 은사를 주냔 말이에요. 오면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들이에요. 성령이 알아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목회자나 거기에 강사가 성령 받으라 하면 막 성령 받냔 말이죠.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진리를 모르니까 성령을 쥐락펴락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회 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알면 그거는 예전에 나온 이 종교적 사기꾼들이에요. 이 성경 안에 그런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교회가 그런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처럼 보인다는 거죠.
선한 양처럼, 순결한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천사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는 사람들, 접근하는 그 신천지요, 얼마나 천사처럼 잘해주는지 몰라요. 밥도 사주고요, 심리상담도 해주고요, 마음을 쏙 뺐어요. 천사처럼. 그런 다음에 마음을 뺏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같이 공부 좀 하자고 이렇게 유인을 해요. 공부하자고.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러면 공부하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럼 따라가면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되는 거죠. 영혼이 죽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 여러분,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당시에 동물 중에 가장 멋진 동물이 뱀이었어요. 지금 타락 전에 그 뱀이 아니에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변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뱀이 딱 기회를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거 먹어도 죽지 않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와의 마음을 훔쳤던 이 뱀의 메시지, 그 뒤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 마귀가 했던 게 뭐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뱀 속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안심을 시켜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잖아요. 천사의 음성처럼 달콤하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인간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영적 어린아이나 아기 같은 어린 성도들은 그 이단의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엄청나게 많은 기성교인들이 지금 빠져들었어요. 기성교인들이 엄청나게 빠져들었어요. 대부분이 거의 80%가 기성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이에요.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 이단 사이비에 어떻게 빠지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한번 이렇게 달콤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요즘도 참 이단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며칠 전인가 이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가 시작한 성경 공부였는데 이게 이제 인기가 이제 많아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들어와 배우면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이 생겼어요. 교단이 생겼어요. 한참 됐어요. 그 교단이 생긴. 그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 교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보니까 교리가 신박해요. 괜찮아요. 더 새로워요.
뭐 이단적인 냄새도 없고 봐도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제 조사들이 들어갔더니 이단적인 색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단입니다. 교류 금지입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그 류강수 다락방에 들어간 기성교회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냐?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훨씬 좋은데 훨씬 더 새롭고 지금 진보하게 가르치는 기성교회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단 취급해? 너희들이 왜 우리를 시기 질투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거기에 들어간 정통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들면서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믿는 이 합동축 교회들도 꽤 들어가 있었어요. 나오기도 했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인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그 기독 뉴스 그 기독 방송 뉴스를 보게 되는데 어느 한 큰 교회에서 이 류강수 집단에 빠졌던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크리스찬 이 기자들 앞에서 뭘 하겠냐면 류강수 이 다락방은 이단이 맞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전에 그러면서 인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나름 신학을 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어찌 저렇게 빨리 눈치를 못 채고 오랜 세월 그 안에 있다가 인제 이단인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목사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러면 그 목회자를 따라갔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 뭐냔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뭘 배웠겠냔 말이에요. 정말 요즘 뜨고 있는 박격 전도사라고 있어요. 박격 전도. 이 젊은 친구인데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신사도라고 해요. 신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집회를 열고 막 사람을 치면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하늘의 DNA가 들어간 티셔츠를 내가 창조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을 막 팔기 시작하는데 13만 원인가를 티를 파는데 하늘의 DNA가 들어간 티셔츠. 근데 그 구독자를 보니까 10몇만 명의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어요. 이야, 10몇만 명.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10만 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에는. 요즘 유튜브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10몇만 명이 거기에 구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늘의 DNA가 들어가는 티를 창조했고 이것을 이제 입으면 또 어떤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겠죠. 참 옛날 그 나이든 그런 이단들하고 젊은 이단은 좀 다르구나. 무슨 이런 타로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받고 그러면 그걸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는 뭔가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겠냐 말이죠. 제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몇 사람이나 따라오겠어요. 한 사람도 안 따라올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하와 아담에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독이 있는 거였어요.
그건 독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불순종으로 지옥에 가고 죽는 거란 말이죠. 독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달콤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변질시켜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비트는 거예요. 약간 변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부분들을 겉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백성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모와 그 안에 독을 넣어놨던 것처럼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근데 겉에는 먹음직스러워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 사이비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듣기 좋아요. 굉장히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을 뜨게 만들어요. 그 마귀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킨단 말이죠. 거기에 사탕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의 가르침을 통해 거기에 빨려 들어간 성도들,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부부관계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해체되어지고 한 영혼이 파괴되고 육신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거짓 교리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영혼과 삶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복음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마귀가 건드리고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비트는 거예요. 14절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비꼬아서 이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 제가 볼 땐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단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 정상적인 목회자예요. 그런데 가르침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세상에 복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말씀이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만들어내요. 그냥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다 채워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이 그런 거예요. 그 목회자는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 조엘 오스틴이 썼던 그 책의 핵심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 믿음대로 그 긍정의 힘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0.1%도 없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을 준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그런 책들이 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죠.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 그런 설교들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진부하기 시작해요. 성령 받고 막 은사 받고 막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올까요? 아니면 말씀, 그때부터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액을 마시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성도예요. 말씀을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진짜 소망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이 홍수같이 많은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무던하게 한 걸음 힘들지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삶의 양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진리가 흔들리면 그래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진리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는 정치적인 것 또는 식당에서 국수를 하니 뭘 해야 하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제가 혹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가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본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본당 예배. 그런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쪽이 났어요. 왜 두 쪽이 났냐면 교회 강단을 전통적인 빨간 카펫으로 깔아야 되느냐. 뭔 지금 시대에 빨간이냐. 좀 이제 초록 색깔로 깔자. 이래가지고 교회 카펫 까는 거 때문에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교회가 깨졌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진리로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작은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투요. 그러나 진리로 든든하게 서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비본질적인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 알았어 빨간 거 깔아 파란 거 안 깔으면 어때?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국수를 해야 돼. 교회는 주일날 밥을 해야 돼. 교회는 뭘 해야 돼. 그래서 권사들이 서로 막 다투고 웃기죠. 실제적으로 싸워요. 기가 막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서 있지 않으니까
별 쓸데없는 하찮은 것 가지고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배우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수요일날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좋은 책들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잘 준비해서 나 자신의 믿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진도중앙교회의 믿음도 함께 더불어 세워가고 또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